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우리 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제약이 간영한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나가서 셌던 것은 자기 성을 쌓았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해서 에녹성 또 그의 후손 가운데 또 사장 봤더니 그 아내를 둘이나 드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인에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0배 일이로다. 자기가 자기의 그 죄를 짓는 것을 자기한테 해를 입히면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는데 그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6장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죠? 노아를 준비해서 물론 홍수에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세 아들들이 이제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그 저주를 받은 함 그래서 함이 아들들 이야기 가운데 지난주에 첫 용사 10장 8절에 봤더니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 나는데 자 세상 나라가 지금 또 죄악이 간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9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보면 큰 용사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 좀 그 좋은 표현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냥꾼 하니까 동물의 사냥꾼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여기서 사냥꾼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 그러니까 힘으로 그 제압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보면 뭐 같다? 요 앞에 느무롯 같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그 독한 왕 이런 같은 우리가 김일성 같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그런 함의 후손들의 세상의 나라들이 확장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 하기를 원하셨죠? 그 후손들로 노아가 도착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삼을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의 죄성은 계속 흘러가죠. 함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리므롯을 통해서 힘이 센 것이 자랑이고 힘센 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 세상이 또 사람들이 그 악이 또 강해진 거죠. 악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의 사건은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이 오는데 여러분 이 느무롯이
그가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10절 11절 10장 10절 12절 한번 봐보세요. 그의 나라는 어디까지 커졌는지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어디까지 아수르로 나아가니 니누에로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힘으로 세서 정복하고 정복.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복하면 그때마다 사람은 죽고 고통받고 정복해서 땅이 쌓아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겠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힘센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자,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 또 능력 있는 자로 사람이 추종받은 거 하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힘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 땅을 점점 펼쳐가는데 자, 오늘 본문 11장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그러니까 이제 시날 평지, 아까 여기도 그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과 이 땅이 확장되어졌던 그 평지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서 자 서로 말하기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문명의 발달인데 이 시대에 벽돌을 만들었다는 건 자 대단한 뭐냐면 새로운 그 건축 문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데 자 그러면 이들 안에 이 벽돌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올리는데 자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에 뛰어넘는 힘을 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지금 우리 전남 고흥에서 이번에 또 우주선을 탁 발사할 때 그 뿌듯하죠. 뿌듯함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하는 나라의 과학 기술의 발달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몇 년 뒤에는 그 달나라로 도착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좀 계획 중이래요. 2, 3년 뒤에는.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어졌을 때 우리 이러죠.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이러면서 우리도 우주선을 쏠 수 있다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을 개발할 만큼 과학이 발달되어진 대한민국의 우리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의 우수성 또 이번에 수학자 대단하죠.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대요. 수학의 천재죠. 수학의 천재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대단한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를 왜 못 푸는가를 뭐 해석했다던가 왜 답이 안 나오는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풀어내고 하여간 그 수학으로만 계산했던 법을 이제는 뭘로 하더라? 그 글자로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수생을 푸는 거 보면 정말 이 우리 그 뇌가 천재인 것 같아요. 저는 시그마 이후로 수학을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그마 이후로는 수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제 머리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거기까지는 풀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로그로 들어가고 어떤 글자로 들어가면서 풀어가는데 그가 풀어갔더니 칠판에 하는 거 보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문제들을 대단한 그 수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게 영리한 대한민국이 정말 유대인보다 IQ는 전체 국민의 우리나라 IQ가 더 높다. 이런 거 우리한테 자긍심 엄청 심잖아요. 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벨 시대의 바벨탑 사건의 시절이 여러분 이때에서 여러분요 지금 건축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획기적인 뭐냐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거죠.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리는 이런 획기적인 건축
양식이 바꿔지는데 이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봐보세요. 자, 진흙과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이런 벽돌이 넘어지지 않고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 4절 이거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들이 뭐냐면 그들이 또 뭘 쌓았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쌓고 또 탑을 건설한 거 높이 쌓았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 뭘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다 여기서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 성읍을 쌓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쌓고 뭐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또 가인이 성을 쌓고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자랑거리로 삼자.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죽이고 쌓고 드러내고 이런 문화인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심판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은 그들도 목과 같이 되고 싶어 했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노아의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성을 쌓고 그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세상이 악해져 있을 때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착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또 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문화는 뭘로 정복이에요? 힘의 원리로. 힘의 원리로. 그리고 더 큰 성을 쌓고 더 높아지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더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나라가 저 요거 때 66층인가를 만들었어요. 63층이네요. 63 빌딩을 그 얼마나 자랑거리였는데. 근데 지금으로부터 좀 한 10몇 년 전에 또 지금 우리나라에 120 몇 층인가 올라요. 127층인가 또 지었는데 그보다 더 큰 선풍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저 또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몇 층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은근히 바벨탑 쌓는 거. 여러분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니네만 해? 우리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렇게 좀 한 게 뭐냐면 핵 우리 보유하겠다라고 선언해 본 거예요. 우리 핵 만들겠다. 우리는 핵 보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것들이 힘의 제압으로 이게 서로 이제 미국과 뭐 이스라엘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점점 서로 나라마다의 약속이 깨지고 있어요. 야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그 러시아 침공받았던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였어요? 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을 포기했더니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본다. 그럼 사람은 또 뭐냐면 힘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러면서 핵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 자 오늘 여러분 노벨상은요 대단한 거지만 사실 노벨이 과학자한테 뭘 만들었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터널 공사를 하고 그런 데는 엄청난 유익을 끼쳤어요. 좋은 방향으로 써지기를 바랬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사용돼 버리죠?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이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노벨이 자기가
그게 인류한테 미안해서 뭘로 하는 거죠? 그거를 예, 그걸로 상으로 그 돈으로 계속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게 대한 이자를 통해서 노벨상을 주자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핵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핵을 만든 사람? 핵을 아인슈타인이 핵을 발명했다네요. 그런데 이 핵을 발견해서 뭘 했냐면 인류의 그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되었어요. 핵으로 인하여서 에너지를 그냐면 그것들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전기 원자력 이것들이 멈췄다가 지금 피해되고 다시 회복하려니까 엄청난 손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 그런데 역기능이 나와버린 거죠. 핵으로 예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더니 여러분 그 땅만 저주가 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피폭자들이 장애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엄청난 기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의 어마어마한 피해다. 북한은 여러분 저 조그만 나라이지만 꼼짝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어디다가 던져버리냐에 따라서 이게 이 발사 능력이 뭐 미국에다 탁 갖다가 던져버릴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또 일본에다가 탁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은 나라가 하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한 대통령을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잠잠히 시키려고. 어디다가 던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인류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도리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역기능으로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우리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는 폰만 됐을 때도 대단하다. 선이 없이 전화가 통한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삼성그룹이 대단했던 건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비빔밥 문화였다. 폰에다가 카메라 넣으니까 우와 애플에서 놀래버렸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만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뭘 기능이 넣어져 버렸죠?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들어가도 요즘 여러분 이제 스마트 뱅킹으로 하잖아요. 가끔 요즘은 이제 바로 돈이 없이 가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스마트 뱅킹 못 하신 분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막 자랑을 해. 목사님 저 드디어 문화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스마트폰 뱅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번호 말하세요. 이러더라고. 이러면 어른들, 연장자들은 그거 내가 하나 배웠다라는 게 대단한데 아니 한 분 그러는 거 별로 젊으신 분인데 꼭 자기는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야 된대. 아니 이거 해야 돼. 이거 얼마 편한 줄 아냐고 그랬더니 뭐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배웠다고. 그런데 저한테 보내다가 회비를 보내는 못 보내. 한 번 배웠더니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안착하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한 2번 해봐야 돼요. 목사님 안 되네. 또 집에 가서 다시 보낼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이파이가 안 열려서 좀 그랬던 상황이었던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문화가 또 이 손 안에 뭐가 있냐면 이곳에 좋은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부모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음식 하나 하려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여러분? 요즘은 음식 좀 준비하려는데 다 스마트폰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보면 어떤 요리든지 기가 막히죠. 이번에 깻잎을 새벽기도 오신 분은 깻잎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깻잎이 왔는데 이거 자꾸 해보는 것이 아닌데 줄기 잎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또 유튜버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 깻잎을 데쳐가지고 그다음에 양념을 해서 다시 기름에다 볶아서 차박차박 볶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쳐갖고 바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봤더니 예 그래서 다시 양파랑 넣고 또 졸여서 했더니 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큰 잎은 또 많잖아요. 큰 잎은 따여놔서 그러니까 제가 부엌에 아침에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깻잎 따고 큰 깻잎 뜬잎은 따고 김치 담고 작은 것은 또 따듬어서 데쳐서 볶고 이렇게 하고 호박으로는 고등어 넣고 지지고 이랬더니 세상에 점심시간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근데 얼마나 푸짐한지 제가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알아내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이용을 해서 남의 그 폰에 눈 뜨고 돈을 뺏어가 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 폰에 잘못 들어와서 돈 빼가 버리고 정보 빼가 버리고 또 가짜 뉴스 올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가 동시에 또 그걸로 인한 악한 일도 많다.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뭘로 드러내게 하면 사욕, 욕심, 탐심으로 쓰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된 거라고요. 바벨탑 여러분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 여러분 대단한 문명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좋은 건데 그때 솔로몬처럼 또한 그 셋처럼 뭘 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우리 번성은 꼭 뭐가 하고 싶어? 내가 했어요 하고 싶어지더라고. 제가 이렇게 막 깻잎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했다고 또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드러낸 마음들이 생겨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기 노아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번성하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많이 낳고 번성이 되어지면 땅이 충만해진다면 땅에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번성해서 충만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 부분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잘 모아서 잘 살 것 같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여기서 또 자 우리가 내려가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흩어버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으신다. 그러니까 꺾기 전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항상 꺾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누가 나오죠? 흩어버리고 누가 나오냐면 이제 기대하시라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셈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를 내리셔서 또 심판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계속해서 심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이신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들을 늘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모세 민족의 지도자의 모세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자 신명기 3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얼마나 그 40년 동안 인도했고 그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신임했겠어요. 그 신임하는데 그의 죽음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34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34장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눈도 침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내장도 없이 건강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였던 사람이 그가 생을 마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골짜기에 장사했는데 그 묻힌 곳을 찾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의 이름을 찾아 사람들이 계속 추앙하고 숭배하는 거 옳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막 그때 막 그 단군 신상 세울 때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 반대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예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다 누가 앉아 계셨어? 세종대왕 앉아 계시고 이수진 장군은 탁 칼 차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서 계시고 우리나라 영웅이다. 우리는 거기다 막 절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 북한 봐보세요. 놀라운 것은 김일성 동상이 놀라운 건 그렇게 교회 자리에다 다 세워놨다네요. 사단은 참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자리에다가 교회 없애버리고 다 뭘 세워놨다고요? 동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 하는 일 봐보세요. 김일성 생일은 그들의 지금 뭐한 날이죠? 우리 그 석가탄생일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라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가서 꽃도 갖다가 동상 앞에 놔두고 이렇게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저 이만희 그때 그 숙소 막 포장해서 이렇게 안 보여줬는데 그들의 별장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 정명석 고향은 여러분 뭘 만들어놨어요? 성지를 만들어놨대요. 산을 사가지고 대전에 그곳에 가면 그 성도들이 가서 그렇게 그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돌 캐고 캐서 아주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놨대요. 문선명 여러분 저 일본에서 시집 온 사람들은 통일교죠. 이번에 뭐 그 아베 총리 어머니가 농인문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뭐 그게 악심을 품어서 뭐 그랬다. 뭐 이렇게 아직 뭐 확실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이 일본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는데 일본에 통일교를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골 지방에 시집와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빠져 있으면 자기는 대학 졸이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누구한테 시집와요? 농부라기 죄송해요. 나이 많고.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 통일교 전도한 사람. 장가 가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십시오. 왜냐하면 통일교는 여러 국제적으로 결혼시켜버려요. 줄 그어보면 가야 돼. 이렇게 사선으로 줄 그으면 가버려. 그래서 가서 살아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통일교 집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뭐가 있어요? 문선명 사진이 있다네요. 부부간에 사진 딱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북한 똑같죠?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죄성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또 숭배자가 되고 싶고. 로마가 망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음행하였더라. 음란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로마 왕 뭐예요? 황제는 누구다? 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던 그 로마의 제국은 세상의 길은 모두 로마로 절대 로마를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누구와만 섬기도록? 본인에게만 섬기도록 그렇게 로마 그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은 영생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반역은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서 잠언 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근데 맨날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진급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저도 막 이렇게 많이 구했는데 이제 조금씩 좀 이제야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누구를 높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가 나를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되고 싶고 뭔가가 형편이 나아지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길을 쫓아가고 누구를 잘 만나야 되고 뭔가를 길을 뚫어야 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만일 그를 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으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 이렇게 하면 누가 영화롭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화를 구하지 말고 내가 잘 될 것을 구하지 말고 뭘 먼저 하면 되죠?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품에 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탑만 쌓은 게 아니라 뭣도 지은 거죠? 성도 지었다고요.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 행여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쌓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두고 보자. 나를 업신여기면 그런 마음 솔직히 들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래 내가 보자. 내가 너보다 잘 돼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란다. 이러는데 내가 잘 돼서 떵떵거리고 살란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고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품고 사랑합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건축사에 벽돌을 지어 역청으로 붙이고 놀라운 획기적인 기술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이 성공으로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번성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시는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참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잘 되어지고 싶고 형통하고 싶은 욕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며 하나님 품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